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분노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울 왕의 분노가 나오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왜 부왕인 사울이 왕자인 요나단에게 그토록 화를 냈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변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 왕이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있었지요.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버지가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의 행사에 결근하도록 한 것도 사실은 왕자 요나단이 친구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꾸민 계략이었지요. 그러나 사울이 볼 때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의 원수인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사울에게 이런 왕자가 어찌 용납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울을 보면 엄청나게 분을 쏟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 정말 막말을 하지 않습니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러면서 폭언을 퍼붓지요.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분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분노예요. 자기 눈에 거슬리는 말, 거슬리는 행동, 아니 그 존재 자체도 용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감정 폭발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감정 폭발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하고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감정적인 면에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내 감정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표현하고 쏟아내고, 특별히 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막 분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지금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그냥 올라오는 대로 분을 다 쏟아내며 사십니까? 만약에요, 후자 쪽이라면, 그러니까 올라오는 대로 다 쏟아내는 쪽이라면 아직 죽지 못한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 내 감정도 지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주인됨에 대한 심각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등장하는 분노는 이제 요나단의 분노인데요. 34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왜 심히 노했을까요? 부왕인 사울이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너무 분해서 그의 아들이지만 그는 다윗을 위해 심히 노한 거예요. 죄는커녕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을 위해 더없이 충성된 신하인 다윗이 그토록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심히 노한 거지요. 부자 사이이지만 아버지 사울의 분노와 아들 요나단의 분노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그의 진실한 신앙 때문이고요. 그 신앙으로 다윗과 맺은 우정에 지극히 충실한 친구로서의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가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이래요.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가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러니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여러분이 베푸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보면 과연 누구일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에게 인솔된 로마 군인들이 그 현장으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지요. 그때 나서서 칼을 휘둘러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른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셨지만 사랑하는 선생님이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적어도 칼이라도 휘두를 수 있는 그 의분을 가졌던 베드로가 주님의 그 수제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위해 얼마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십니까? 어려운 형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며 사십니까? 단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리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살인죄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의 모든 감정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을 내십니까? 사람이 분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분을 내는데 무엇 때문에 분을 내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감정의 주도권도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의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의분이라는 것도요, 내 감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가만 보면 의분이라고 내놓고 보면 자기 감정풀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뭐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가 막 의분 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나만 영적으로 이렇게 낙심이 될 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의분이라고 내다가도 결국 보면 내 감정이 있지요.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나 혹은 공동체 운운하면서 내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런 분은 안 내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삶의 요 부분은 믿음으로 살고 요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거 아니고요. 삶 전체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되고 올바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정까지도 어떻게 다스림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뭔가 큰 일을 할 때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할 때는 신앙의 기준을 살아야 하지만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 나의 감정이나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내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또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자들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또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